바람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2021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탄자니아에서 김봉용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메시지를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미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굴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 할렐루야. 목사님,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영상으로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니 또 새롭네요.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시고 또 함께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와 또 후원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목사님, 또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계획했던 교회 건축과 또 어린이 사역 잘 마쳤습니다. 각 그 교회 건축된 교회들마다 또 많은 또 부흥과 기적들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기는 그 교회 건축이
그 건물이 곧 그 전도와 직결이 돼가지고 교회 건물만 지어놓으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건축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후원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새해에도 또 건강하고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여기 있는 목회자들과 함께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미숙 집사님 내년에는 또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 조만간에 언제 만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건강하게 계시다가 또 서로 만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영상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코로나 중에도 교회 건축과 어린이 후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김봉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사님의 건강과 또 새해에 계획하고 계신 교회 건축과 후원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모든 것이 비대면으로 전환되었는데요. 이제 상황이 좋아지는 대로 교회도 선교와 구제, 봉사와 섬김의 사역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 새해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온라인으로 카톡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한 해 동안 교회가 힘써야 할 부분, 그리고 각 가정이 바라고 소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교회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2021년 1월 공동 기도문으로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고 힘들었던 지난 해를 뒤로하고 새해에는 주님이 주시는 새 소망과 힘을 얻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한 고난과 아픔을 통해 지난 과거의 교만과 불의를 깨닫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 앞으로 돌아갈 길을 찾게 하소서.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어 어둠에서 벗어나 다시 의롭고 거룩한 곳에 서게 하소서.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허망한 권세와 이기적인 욕심에서 벗어나 남을 섬기는 마음으로 먼저 배려하는 자세로 살게 하소서. 우리의 부족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자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월 첫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희가 해마다 새해 첫 주일에는 교회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초심을 지켜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제가 지금까지 기쁜 우리교회를 목회하면서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특별히 지난 성탄절에 영상을 편집하면서 지금까지 교회가 걸어온 길, 성장한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사진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 참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웠던 일, 소중한 추억들이 많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오늘 본문에 바울이 유럽에서 처음 세웠던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가졌던 감사와 기쁨이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과 함께 시작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첫날부터 너희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착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다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처음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죠. 다시 말하면 교회가 시작한 선한 일은 이것은 단지 교회만의 일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일이기도 하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라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믿고 중단 없이 끝까지 나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또한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일도 시작과 끝이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세상의 일은 중간에 변수가 너무 많죠.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그 목적과 방향에서 벗어나 엉뚱한 결과에 다다르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교육시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목적이 있어서 세운 기관들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기관들이 다 자기 이윤 추구에 매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소득층의 아이들이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보육기관, 보호시설들이 있습니다. 약자를 보호해야 할 그 기관들이 오히려 상처를 주고 학대를 하는 그런 뉴스들도 우리는 접합니다. 선한 목적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불의하고 악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공익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그러나 개인의 배를 불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는 세상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교회의 사역은 만일 하나님과 함께 선한 일로 출발했다면 하나님이 끝까지 동일하게 선한 일로 인도하시고 결국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믿음을 바울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교회는 이 믿음 위에서 모든 사역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교회의 사역은 그리고 그 사역의 선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역을 선한 결과로 또한 선한 열매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 믿음이 교회를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죠. 아무리 교회가 자신의 의와 선함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봐야 할 우리의 눈과 시선을 세상으로 돌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닌 현재의 상황을 의지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선한 길을 왜곡하며 변질시키려고 하죠. 요즘 세상의 정의는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제각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그것이 정의라고, 또한 그것은 괜찮다고 주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교회도 이런 모습에 편승해서 하나님의 의가 아닌 교회가 정해놓은 의의 기준을 따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의 기준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기준이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한계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의로운 선한 모습이니까 교회가 실현 가능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의의 기준을 세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실현 가능한 기준을 제시하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차라리 실현 가능한 교회의 규율과 전통을 따르는 것이 낫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의와 선함보다는 교회가 만든 그 규칙과 기준을 따름으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저지른 동일한 오류를 우리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모세의 율법, 그 율법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단순화시키고 또한 형식화해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될 절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은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들이 매일같이 기도 시간, 또한 금식하는, 헌금을 드리는 이 행위만으로 그들은 충분히 거룩하고 경건하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거룩과 경건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삶으로 보여주신 의로운 모습을 우리도 함께 지키고 따라야 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말씀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또한 행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따라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예수님께서 행하고 보여주신 그 의를 지키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절대 의와 선함을 우리가 온전히 실천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바로 교회의 일은 사람의 일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한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쁜 우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교회가 초기부터 라면 봉사와 탄자니아 어린이 후원을 우리가 이어가고 있죠. 종종 듣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크지 않은데 그 일이 너무 벅차지 않으냐? 이게 작은 일도 아니고 큰 일인데 언제까지 할 수 있겠느냐? 아마 오래지 않아서 곧 중단할지도 모르는데 라며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죠. 교회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자는 그 목적으로 처음에는 장애인 아파트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야유회를 갔죠. 조손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을 찾아서 반찬 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국수 봉사와 라면 봉사로 이어졌죠. 또한 과거에 우리나라도 여러 나라들로부터 원조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섰으니 이제 어려운 나라를 도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탄자니아 어린이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졌던 생각은 사랑과 나눔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한 선한 일이다. 그리고 이 일은 교회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의 본질이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물론 중간에 어려운 순간도 있었고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지금까지 그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하실까요? 저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희에게 더 선하고 좋은 새로운 사역을 주시기 전까지는 이 일을 중단 없이 끝까지 이루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의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 선하고 의로운 사역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고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일을 끝까지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아마 이와 같은 믿음으로 바울과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편지에 따르면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그들이 참여했다고 하죠. 특히 바울이 감옥에 매이거나 자기 복음에 대해서 변명해야만 할 때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확신을 주고 또한 그의 편에 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 교회가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한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바울과 함께했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그 교회가 의의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아마 최고의 소망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또한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자 또한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소율이 문답 1번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죠. 너무나 당연하고 또한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는 정말 이루기 어려운 소망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그 소망을 위해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사랑이 풍성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나타내야 될 최고의 덕목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보통 사람이 하는 사랑과 좀 다르죠. 하나님은 차별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의의가 나타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주고 싶은 대로 변화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차별 없이 모두에게 공정하게 베푸는 사랑. 그리고 대가를 바라는 뭔가를 요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주는 사랑. 전도할 때만 누구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만 마치 미끼처럼 던져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값없이 주는 사랑을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과연 지금 교회는 이웃을 향해 세상을 향해 어떤 사랑을 주고 있을까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란의 문제가 일어나면 대부분 공평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세상을 향해서도 교회는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지위 있는 사람을 편애하거나 또한 자기 주장에 따라 편파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교회가 나누고 베풀기보다는 뭔가를 바라고 요구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본질에서 떠난 모습이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이 되지 못하죠. 모두에게 공평한 사랑, 변함없이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교회가 이웃과 세상에 나타낼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선한 것을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게 누구에게 더 이익이 되는지 또한 누가 유리한지를 따지는 데 익숙하죠.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것을 정의라고 주장하고 괜찮다, 나름대로 선하네 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와 하나님 앞에서의 선함을 증거해야만 하죠. 정의와 선의 기준이 무너져 혼란한 세상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자연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공정한, 그리고 바른, 그리고 선함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는 교회는 창조주 하나님의 의와 선함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특히 우리의 선함이, 교회의 선함이 우리의 이익과는 전혀 무관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진실하여 허물이 없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이 말하셨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죠. 가식이 없는, 꾸밈 없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만약에 우리가 잘못하고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면 솔직히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모습이 교회에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의 상황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소수의 잘못입니다. 일부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일부의 교회들이 세상을 향해서 크게 잘못하고 있습니다. 사랑 없이 자기 욕심과 욕망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전혀 다릅니다.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믿음의 덕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 외면하고 있어야 할까요? 교회는 자신의 잘못을 또한 허물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에 대한 용서를 구하며 또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결국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가 바라봐야 할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내 교회만의 성공이나 만족이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을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한 몸이며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야만 하겠죠. 기쁜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만족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주변의 이웃들이 많은 은혜를 누리고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일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차별 없는, 조건 없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고 이익과 성공보다는 선한 것을 먼저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고 허물 없이 살도록
우리가 결단해야만 하겠죠. 2021년 새해를 우리가 이런 선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 선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이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에는 흠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행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되겠죠. 새해는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선한 일을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올해 마지막 날까지, 아니 우리의 생이 마치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이 사랑과 선행을 지켜가게 하시고 또한 진실하게 행함으로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그 삶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마지막 날까지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또한 기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쁜 우리 교회가 새해 첫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교회가 처음 가졌던 그 선한 마음을, 사랑과 섬김을 끝까지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행할 때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내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우리 교회와 이곳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의 영광이 되고 또한 주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져서 눈앞의 이익보다는 선함을 분별하며 실천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서도 늘 진실하며 순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과 실수는 늘 인정하고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의 소원과 또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특별히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이미숙 기사님과 그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바라고 구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진학을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믿음의 가정들 주님께서 돌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길 바라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